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 그 모세오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구분을 해줬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지 말아라. 또 그들이 몸을 깨끗이 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올 때 그냥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뭐든지 다 잡아먹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너희의 먹고 마시고 씻는 것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중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사건은 야 너희들 보니까 아주 전통은 잘 지키는데 너희들이 그 전통을 빌미로 해서 부모도 버리고 그러더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해서 너희가 정결법을 지키는 거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조차도 너희들의 이해와 편의에 의해서 뒤바꿔버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속에 깊은 음흉한 것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 탈무드나 이런 것 자체가 율법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율법 자체보단 나중에 그 주석이 더 그냥 저들에게 있어서는 금과 옥조로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덕지덕지 붙은 저들의 행위, 어떤 관습, 이제 그게 이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정말 본질은 싹 갖다 버리고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 전통.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게 내려오면은 이걸 좀처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제사도 전통이거든요. 벌써 제사도. 근데 역사적으로 사실 뭐 이 제사가 이렇게 확대된 건 조선 후기 말기 때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 양반, 왕가 거기에만 지냈지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집집마다 제사를 이런 건 조선 말기였다고요. 신분 질서가 막 와야 되고 돈으로 이제 막 그 양반 족보도 사고 그때부터 이 제사가 이렇게 보편화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제사 안 지내면 다 죽는 줄 알죠?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쌍놈이에요. 무슨 양반이 어디 있어요, 양반이. 그 족보 다 가짜예요, 그거 다. 돈 주고 하면은 나도 왕손이 될 수 있어. 5성계. 사실 2성계인데. 돈만 주면 양반 아예 양반 할아버지 집안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나쁜 전통을 지키지 마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전통. 이게 우리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전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게 좋은 전통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전통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좋은 전통보단 나쁜 전통을 더 좋아해요. 왜? 사람이 타락했거든요.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막 그런 건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전통은 또 그냥 막 엄청나게 지켜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공경도 안 해, 부모 공경도 안 해. 십계명에 있는 건 전부 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이건 전통이다.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뭐 모세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해가지고 막 애지중지하니까 인애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아주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 계명은 그러면서 갖다 버리더라.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 속에 있는 걸 딱 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요.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전통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혼인도 성례고 뭣도 내고 그거 다 전통이래. 오랜 전통이래. 신앙의 전통.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전통이 말씀 똑같아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우리는 이 신앙조차도 괜히 자칫하면은 이것이 전통이다. 이거 오래전부터 내려온 습관이다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정작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정작 진짜 참된 경건과 거룩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서 예수님이 더럽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적 더럽힘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악함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는 심각해요. 정치 보십시오. 맨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물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치제도, 법이 있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랜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물론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 문제가 이걸 다루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행위의 문제로 봐요. 우리 유교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질서, 인간의 도리, 인간의 윤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공자는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같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역시 불교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체계나 종교나 윤리체계를 보면은 겉만 번지르르 한 것,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왜 악한 생각이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그들의 본성이 어땠습니까? 타락했어요. 그게 바로 원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나 그 원죄가 또 자범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제국을 세우고 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문화와 예술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다 좋게 해도 여전히 어때요? 계속해서 안에서 썩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도 속에 어떤 악한 어떤 나쁜 질병의 요인, 어떤 그게 바이러스인지 무슨 암세포이든지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잖아요. 맞아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비유해도 그 본질적인 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문제. 우리의 간, 우리의 심장, 우리의 어떤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장기, 여기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버리면 아무리 사람을 깨끗하게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는 배를 째고 장기를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불로 지져버리든지 떼어내든지 뭔가 고쳐야 그 사람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들이 문제예요.
근데 이 악한 생각들이 그냥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문,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뭡니까?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어때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살기 편한 많은 도구들이 나와요. 인간이 살기 편한 많은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전과 이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살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러한 제약들이 20세기가 됐다고 해서 없어졌습니까? 인터넷 세상이 됐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AI의 세상이 되고 메타버스가 온다고 해서 이런 게 사라지겠냐 이거예요. 안 사라져요. 여전합니다. 여전할 거예요. 왜? 인간의 이 악한 생각, 부패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몸에 두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아무리 자기에게다 해도 여전히 뭐예요? 그 안에는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분출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여기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과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라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악한 생각이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악한 생각이 안 납니까? 나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이런 악한 생각에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의 기질에 자기가 넘어질 때도 있고 거기에 그만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어리석었구나. 돌이키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일반적 양심의 각성으로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돌이킬 길이 없어요. 내가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보상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때요? 그는 그의 악한 죄로 인해서 여전히 그는 또 계속해서 그 악한 죄를 계속 분출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적, 정신적 문제도 이 악한 생각이 기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이 악한 생각, 이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에 우리 자신이 행여라도 혹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걸 자꾸 어때요? 내 마음의 주도,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계속 채워놓으면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부분에 보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이 읽는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은 참 위험한 거예요. 음행, 도둑질, 살인.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법이, 그 죄가 몸으로 밖으로 드러났을 때밖에 다루지 못해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봐야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도덕이나 윤리 시험을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저 공산주의자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계획, 악한 철학, 악한 지성. 레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레닌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 지성을 다스렸다면 얼마나 뛰어난 많은 사람들을 진짜 유익하게 했겠지만 그 머릿속에 이 공산주의 이념을 잔뜩 마르크스의 글을 아주 이잡듯이 보고 그러니 그런 악한 지식으로 그 악한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봐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겁니까? 제도적인 겁니까? 법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걸 아시고 그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만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인생을 망친다. 파괴한다. 그를 저주받게 한다.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아주 그냥 생명처럼 붙잡지만 그들 안에 뭡니까? 그들 속에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계속 분출돼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통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갖다 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인간의 본질적인 걸 계속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돼요. 기독교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문화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대,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개혁, 혁명, 그걸 통해서 세상이 좋아진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본질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잔뜩 얘기하죠. 그러나 그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명확하게 집어넣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 좋아하는데 너희들 안에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놈, 비방, 교만, 어리석. 너희들 안에 이게 잔뜩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얗게 그냥 분을 발라서 아주 깨끗한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 온갖 썩은 내친데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적인 걸 명확하게 아주 그냥 파헤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거든. 그래, 우리가 사실은 진짜 회칠한 무덤이지. 우리가 이 전통 때문에 이 전통을 붙잡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지. 그들이 속에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세상을 좋아지게 하자. 여러분 기독교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거기에 몰두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하찮은 복음보단 내가 앞장서서 세상을 더 좋게 하자. 이 세상을 더 뭔가 좀 변화시키자. 뭔가 좀 바꿔보자. 하지만 진짜 바꾸려면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가 실천운동, 어떤 행동주의적으로 나가면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확실히 성과도 있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구나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버려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뭐 진짜 대단한,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찾아요. 영매를 찾아다녀요. 미신적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는 거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예요, 결과. 서구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복음서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교회 등지고 자기들의 교양,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천등무장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더 좋아졌냐? 아니야. 전쟁이 나왔고 엄청나게 1차 대전만 해도 900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만. 2차 대전은 더 많이 죽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말을 타다가 마차를 타고 말을 타다가 마차를 타다가 기관차를 타고 자동차를 탔지만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똑똑한 기술과 지식과 재능으로 더 잔인한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교활한 사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진짜 도둑놈들은, 진짜 악한 놈들은 저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인간들 거기서 나와요. 맞아요. 진짜 사기꾼들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성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성은 인간을 더 파괴시켜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없는 그냥 하나님 없는 불편한 삶이 더 낫지. 하나님 있는 불편한 삶이 낫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 진보는 더 큰 재앙을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더 큰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요. 더 큰 정신병과 더 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사람들을 더 지옥 같이 만들어요. 더 지옥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될 문제도 죄악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악한 것들에 자칫하면 우리도 좌지우지가 돼버려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이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어떤 정치 철학이나 문화라든가 온갖 쓰잘데없는 종교하고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맨날 겉으로 어떤 사회 비평이나 정치 비평하는 글이나 책들을 보면은 아주 잘 분석해놨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빠진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이 악하니까 불합리한 임금, 말도 안 되는 빈부격차, 말도 안 되는 법체계, 말도 안 되는 이 정치제도, 사회제도.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분석해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 맨날 다란기 챗밖에 하는 거예요. 분석은 잘해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석도 잘하지만 대안을 제시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러한 악한 생각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지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같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이것에 올바른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 마음, 악한 생각이 문제지, 그거를 전제하지 않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제도, 어떤 사회 구조, 어떤 종교든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원래 또 제자리로 또 가요.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 싶었지만 돌아와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회개혁, 의식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수많은 예술, 그거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졌냐? 세상은 진짜 좋아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여전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도둑질, 살인, 음행, 간음, 탐욕, 악독, 아주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 곳곳에 가득해서 이게 여전히 어때요? 세상을 사람들이 서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 테러가 있는 이유는 다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걸 우리 기독교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너희가 힘을 써봐라. 될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 자신의 그 지식과 지능과 너희들이 그 뛰어난 것들을 추구해봐야 더 큰 고통과 재앙만 자꾸 채워줄 뿐이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소홀하게 되면 여기 더럽혀져요. 자기가 자꾸 더럽혀져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마치 돼지가 더러운 시궁창에서 그냥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잠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돼지가 더러운 시궁창, 똥물에 그냥 범벅으로 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요 근래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보니까 봐요. 인생 70, 80을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산 인생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명성, 그의 자랑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사람들 기억도 안 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가치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믿는 인생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믿는 일에 자기 인생을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복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봐 죽으면 끝이에요. 죄가 돼버리면 누구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런 어리석고 허망한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4절을 넘어가면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 나와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도에 낙심이 될 때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좀 본받으시길 바라요. 이 여인은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능력자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4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여자가 죽게, 24절에 그 여자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기도했다. 간구. 난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와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만 나는 일할 거다. 나는 그 이방인들, 개들이야, 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치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냉정해요.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찾아와서 좀 도움을 구하면 다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자기를 그냥 개라고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해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에서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28절에 주님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습니다. 이 주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겸손한 발. 나아만 장군은 그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서 좀 씻고 와라 하니까 막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저 도란물 같은 저런 데서 씻으니 차라리 내가 태어난 거기에서 씻고 말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와는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은 봐요. 그렇게 개라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으니까 그 식탁에 부스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린 이걸 본받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요. 기도로 판단도 하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마요. 분석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다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도 분석하고 그러지 마요. 그래봐야 시험만 들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다가 우울해지고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개 취급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줘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막 취급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해도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은혜 받으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 무슨 내 지위나 자존심이나 무슨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저 무릎을 꿇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안 되겠구나. 예수님마저도 듣던 대로 소문하고 틀리는구만. 에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이러고 있어. 에이 하고 그냥 침을 뱉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딸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악령을 어디 가서 고칩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제 같았으면 똑똑한 연놈이라고 했을 텐데 내가 새해부터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율적으로 평균적으로 볼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비율을 적습니다. 적어요. 오히려 진짜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 더 예수님 잘 믿어. 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디 기댈 데 있나?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살 데가 없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잘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부자가 적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천국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바로 이 여인도 비천한 여인이에요. 거기에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나옵니다. 왜? 자기가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게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나가라 그러고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작정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도할 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다.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주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주님 아니래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줘? 응? 독일의 19세기 위대한 정치가인 비즈마르크가 한 번은 절친한 친구하고 사냥을 갔어요, 둘이.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호수에 그냥 빠져버렸어. 호수가 깊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빨리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냥 소리소리 지른 거야. 근데 이 비즈마르크가 어때요? 딱 보더니 내가 수용도 못하고 가봐야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고통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내가 빨리 죽여줄게 하고 엽총을 그냥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저기 날 살려달라고 했더니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온 힘을 써서 그냥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이 비즈마르크가 그거 봐. 네 힘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냐. 이 비즈마르크가 굉장히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이 이 비즈마르크예요. 벌써 젊을 때부터 싹이 나오죠. 벌써 냉정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대로 죽어야 돼. 예수님 철저하게 바라봐야지 다른 거 기대다가는 수치와 부끄러움, 망신 철저하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굶어도 주님에게 가서 하소연해야지 사람에게 가서 쌀 달라고 하지 마요. 굶어도 굶으면 금식하라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수르보의 여인을 밑바닥까지 시험해 본 거예요. 어디 내가 너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을 줘도 어디 나를 붙잡는가 하고 보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보신 그 속을 재보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주님을 그냥 붙잡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보니 진짜 악령이 이미 나오고 없는 거예요. 벌써 그 말을 한순간에 악령이 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좀 이런 믿음을 본받으세요. 조금만 속상하면 픽 돌아서고 좀 시험 들면 그냥 넘어지고 삐지고 이 여인 같으면 이 여인은 지금 개취급 받았어요. 개취급. 그래도 예수님 붙잡는 거 바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드물다고요. 예수님 믿는 걸 무슨 인간관계 맺는 거로 아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걸 무슨 예수님과 인간관계 맺는 걸 줄 알고 있어. 세상에 그런 망령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신성한 분이에요. 우리는 벌레, 쓰레기예요. 우리는 죽은 개만도 못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
대다수의 대부분의 지금 시대 내가 설교를 보면은 이게 무슨 예수님과 무슨 인간관계 맺는 신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이 보기가 진짜 드문 거예요. 드문 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악령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분이다. 그냥 단순히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분이 아니라고요.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무슨 선배로 알거나 조금 더 훌륭한 분, 조금 더 위대한 분. 예수님 알기로 아주 그냥 개떡같이 하는 그게 너무 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감지덕지 해야 돼요. 한 번 부르는 것도.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만 원씩 헌금 드려라 해도 그렇게 기꺼이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과 신앙, 하나님과 신앙은 인간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게 여인은 참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다 떠나요. 자존심 세우고. 신앙은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춘 분들이 너무 드물어요. 인간적인 수준의 믿음. 그래서 좋을 때나 믿고 안 좋으면 팩 돌아서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새해부터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나,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대했나 한번 좀 진지하게 여겨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또 3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전체는 너무 귀합니다. 제가 좀 더 길게 해도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 이 기먹고 어눌하다. 좀 약간 듣지도 못하고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말도 제대로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예수님에게 좀 들어가자 해서 예수님의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좀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좀 신앙으로 좀 끌어들이라고요. 보세요. 이 기먹고 어눌한 자가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자꾸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요. 그냥 두지 말고 저 인간 저건 틀렸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뒤져버려라. 저 지옥 가도 저건 아주 그냥 그럴 만한 인간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데려오라고요.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줘. 안수의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 에바다. 그러니까 이는 열려라. 그러니까 35절.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면은 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열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알게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때문에 기먹고 어눌한 거예요. 사람은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먹고 어눌한 거예요. 사람은. 아담 때문에, 아담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똑똑한 철학, 나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 진짜 멍청한 놈들이야. 이건 놈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멍청한 분들이라고 하면 안 돼. 멍청해. 그 철학을 보면은 참 이런 걸 배우려고 철학과를 가냐? 참 진짜 그거 배우려고 또 얼마나 또 학비를 또 거기다 바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슨 대단한 말이냐? 대단한 게 뭘 대단해? 그냥 기먹고 어눌한 자예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세상 철학자들도 보면은 그저 기먹고 오느라,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기먹고 오느라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대단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기먹고 오느란 우리 인생들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놀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이것도 옛날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훌륭하게란 말은, 이거는, 난 이게 참 번역이 이게, 때때로 바른 성경도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모든 걸 옳게 했다, 옳게. 그래요. 예수님에게 오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릇되고, 바보 같고, 기먹고, 어눌고, 이 지성이라는 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진짜 미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많이 배운 철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진 이유가 이게 그냥 영적으로 기먹고 어눌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니 세상 철학 배우면 배울수록 기먹고 어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옳게, 훌륭하게 기먹어리들이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알코올 중독, 아까 여기 예수님 말 온갖 죄악을 행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간에 좀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성경을 좀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면은 모든 청소년의 문제는 싹 없어집니다. 어디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난 불교도들이 무슨 금강경이니 뭐니 개떡 같은 그거 내가 보니까 별 말도 없더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금강경 강의 유튜브에 금강경 강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확 욕을 해야 이게 시원한데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불교 무슨 경전들 보면 전부 다 개쓰레기 같은 내용들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그냥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금강경 오늘 몇 장을 내가 이 비법을 해결할 테니까 다 쳐들으라고 듣기는 뭘 들어야 아무것도 없네. 불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주 텅 비었어 아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 갖지 마요. 불교뿐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뭐고 다 개떡 같은 것들이 아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기먹고 어눌하고 귀신 들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신성하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다 기대고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만 풀어요. 사람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밝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복될 걸 분명하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이 풍성한 진리를 그냥 약간 겨우 그저 부스러기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잘 먹고 이 부스럭이라도 먹고 배불러서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